야고보서 1장 19절로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꽤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강원도가 삼척 비포장 도로에서 일어났던 사건, 참 아직도 제가 기억합니다. 이 신혼여행을 떠났던 부부가 이 차 안에서 이 총탄을 맞아 피투성이로 발견된 사건이었죠. 이 신혼부부가 총에 맞아 죽게 된 원인은 이러했습니다. 어느 두 남자가 사냥을 하기 위해 엽총을 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타고 가던 이 엑센트 이 자동차를 이 신혼부부가 타고 있던 그랜저가 이 먼지를 일으키며 이제 추월을 한 겁니다. 화가 난 사냥꾼 두 사람은 다시 그 그랜저를 또 추월했고요. 두 서너 차례 그런 일이 반복되자 이 사냥꾼들은 이 그랜저에 타고 있던 신혼부부를 향해 들고 있던 이 엽총을 난사해서 그 자리에서 이제 즉사시켜 버린 겁니다. 바로 이제 분노를 이기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총을 쏘았던 겁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그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분노로 여러 가지 그런 살인이나 폭행 등등 참 이제는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뭐죠? 분노죠. 분노는 다른 죄들에 비해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가까이 피부로 느끼는 감정이죠. 왜냐하면 우리들도 또한 하루 24시간 가운데 화를 내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분노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표현은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출발하지 않는 앞차에 대한 분노의 그 경적 빵빵빵빵. 운전을 하는 분이라면 몇 번 당해봤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해보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감정적 손상을 입었거나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이들 간에 일어나는 실랑이 등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상적 분노의 표출은 심심찮게 목격됩니다. 요즘에는 인터넷 가상 공간에서 욕설과 인신공격을 퍼붓는 이 컴퓨터 자판 앞에 이름의 분노의 전사들, 정말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떤 그런 올라온 글들을 읽어보면 정말 끔찍할 정도로 어쩌면 이런 글을 올릴 수 있을까, 인간이. 한편으로는 이 분출되지 않고 내면에 차곡차곡 쌓여있는 분노도 참 많습니다. 이렇게 억누른 분노는 결국 골마 터지거나 다른 병의 원인이 되죠. 그래서 생긴 병이 뭡니까? 화병 혹은 우라병. 속에서 썩어가는 겁니다. 이렇듯 분노는 일상적으로 일어나지만 그 결과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어떤 때는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을 자신과 또 타인에게 다 가져다 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이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뭐가요? 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된다. 자, 그렇다면 분노란 무엇인가? 라는 거죠. 분노란 심한 불쾌감이나 적의 붕괴 또는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심하게 화를 내는 것, 이걸 가리켜 분노화. 그래서 우리가 성이 났다, 성을 낸다, 화를 낸다, 뿔났다 등등 여러 표현을 하죠. 그 신약 성경에 보면
분노를 묘사하는 데 세 가지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째, 오르게입니다. 오르게는 안정되고 지속적인 마음 상태에서 서서히 일어나는 분노입니다. 서서히 속에서 보복하고자 하는 의도가 내포된 분노죠. 한번 두고 봐라. 내가 가만히 있나. 겉으로는 표출은 잘 안 합니다. 속으로. 그래서 본질상 오래 지속되는 경향이 있죠. 빨리 풀어야 되는데. 둘째, 두모스입니다. 매우 흥분된 상태에서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그냥 팍 터뜨려 버리는 거죠. 잠시 동안 발끈하지만 이 오르게처럼 오래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흔히 말로 뒤끝이 없다 하죠. 그러나 본인은 뒤끝이 없지만 상대방은 이미 상처받을 대로 다 받았는데, 그렇죠? 순식간에 타오르고 곧 사라지는 거예요. 셋째, 파로기스모스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했던 오르게보다 강한 형태의 분노입니다. 감정이 너무 강렬해 부들부들 뜬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어떤 경우를 보면 그냥 너무 분하면 어때요? 부들부들 떨어요. 그죠? 얼굴이 확 노래지거나 펄해지거나 부들부들. 그런데 어려운 분노를 말할 때에도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은 이 분노 자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는 거죠. 그 에베소서 4장 26절이죠. 화를 내더라도, 그녀는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는 이르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계속 뭡니까? 분노를 품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에서 빨리 풀으라는 이야기겠죠. 분노는 하나의 감정일 뿐입니다. 처음에 분노를 느끼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노를 느낄 때 느끼지 못하는 게 이게 비정상이죠. 그렇죠? 분노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분노가 나를 어디로 이끌고 가는가 이거죠. 나를 어디로. 만약 분노가 거릇된 방향으로 가도록 내버려 둔다면 결과적으로 그 분노는 나쁜 분노 혹은 악한 분노. 결국 뭡니까? 죄를 짓는 분노가 됩니다. 즉, 이 분노가 통제되지 못하고 다스려지지 못한 분노. 죄가 되죠. 그러나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한다면 그것은 건전한 분노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생산적인 분노. 분노 중에는 이 정의로운 분노도 있죠. 혹은 공의의 분노. 사회가 잘못되었을 때 정의로운 분노를 품는 것은 필요합니다. 불의를 보았을 때는 가만히 있지 않고 옳은 분노를 표출해야죠. 그죠? 오히려 표출 안 하는 게 비겁한 거죠. 단 분노를 표출하고 분출하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을 넘어서서는 안 되겠죠. 선 안에서. 그 헬라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입니다. 합당한 이유로 합당한 사람에게 합당한 방식으로 잘 보세요. 합당한 때에 합당한 시간 동안 화를 내는 사람은 칭찬받는다. 자신이나 친구가 견딜 수 없이 모욕을 당하는데도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굴종의 노예 근성이다.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라는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 이것보다 몇백 년 전에 태어났는데 그죠?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분노에도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죠? 의로운 분노와 죄가 되는 분노. 자, 그래서 첫째 의로운 분노를 봅시다.
시편 7편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매일 화를 내신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것과 좀 다르지 않나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죄악과 불의에 대해서는 가만히 계시지 못합니다. 분노하십니다. 그것을 진노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성경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처럼, 우리 인간처럼 아무 이유 없이 충동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화를 내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느헤미야 9장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우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며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은 분노해야 할 때 분노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 진노하셨다는 표현 많이 나와요. 어떤 경우입니까? 분노해야 할 때 하시리. 하나님도 분노하셨어요. 또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도 분노하신 거 아시나요?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성전 가설주의 성전 척결 사건. 그 사건. 아니 예수님이 그래 성전에 가보시니까는요 세상 이게 막 시장판이 돼버려서 오늘날로 적용하면 뭡니까? 교회를 이용해서 장사하고 사업하고 자기 이익 취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때 주님 말씀이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면서 너무 분노하셔서 뭡니까? 상 뒤집어 엎어버리고 다 뭐 비둘기 오고 다 쫓아내버리고 뭐죠? 이걸 뭐라 하죠? 의로운 분노라.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머물고 있을 때 일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이제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산 아래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아론을 이제 재촉해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제 거기서 숭배했죠. 이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라 난리 쳤습니다. 그때 모세는 이 이제 시내산에서 하는 말씀을 듣고 네 백성들 내려가서 봐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도 진노하셨죠. 그래 십계명을 딱 들고 내려와서 그거 보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십계명을 그냥 내려 던져버립니다. 그죠? 분노죠. 우상을 숭배한 이 백성에 대한 분노.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갔을 때 일입니다. 바울이 아덴 지역을 돌아보는데 그 성이 온갖 우상으로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노를 일으켰다.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바울 여정 가면 이제 아테네 가는데 여러분 그거 보세요. 다 신전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상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로운 분노의 동기가 뭐냐?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분노. 잘못된 것을 고치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분노의 동기는 바로 어디에서요? 사랑에서 나와요. 감정이 아니고 사랑. 자, 여러분 다윗이 왜 골리앗에게 분노했습니까? 그가 하나님 모독했잖아요. 이걸 참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될 때 그리스도인은 분노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뭐 차별금지법 일각에서 자꾸 국회 상정하려잖아요. 분노해야 돼요. 그것을 반대 운동을 벌이는 분들을 정말 도와야 돼요. 기도해 줘야 되고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고 불의와 불공정이 횡행할 때 그리스도인은 분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20대 청년들이 왜 분노하고 있나요? 일부 정치인들 입으로는 공정이다, 뭐 정의다, 상식이다 그렇게 외쳐놓고 지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정반대로 살았잖아요. 그 지위 이용해가지고 본인도 자식 새끼도 공부든 군대든 그러면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의로운 분노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나 세상 사람들에게나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의로운 분노로 인해 사회에 변화가 일어나고 또 우리가 신앙 안에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 때문에 의로운 분노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둘째, 죄가 되는 분노입니다. 이처럼 의로운 분노가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분노는 우리를 죄악으로 몰고 가죠. 오늘 우리가 이 살펴볼 분노는 바로 이 죄가 되는 분노입니다. 의로운 분노가 아니고요. 그죠? 치명적인 죄니까. 에베소서 4장 31절 보십시오. 모든 악독과 분노와 화내는 것과 고함치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분노하고 화내는 거 버리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이죠. 육체가 하는 일은 분명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음란과 우상 섬기기와 마술과 미움과 다툼과 질투와 화내기와 이기심과 편가르기와 분열과 시기와 술 취하기와 흥청거리는 잔치와 같은 것들입니다. 전에도 경고했지만 이제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무섭죠. 이게 성경이 왜 이 죄 짓는 분노 경고하는지 그 이유.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물론 한 번 더 뭐 실수를 하는 거 이야기 안 하겠죠. 그죠? 몸에 배에 있는 사람이 있거든.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자, 그렇다면 왜 인간은 이처럼 분노하는 걸까요? 왜? 이 죄가 되는 분노.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많아요. 그 원인. 그런데 오늘은 크게 두 가지로 한번 볼게요. 첫째, 자기 중심적인 태도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태도.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이 두 형제 하나님께 제사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가인의 제사는 잘못되었기 때문에 바른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안 받으신 거죠. 그러나 가인은 자신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화를 냈죠. 그래서 안색이 변하고 확 돌아가 버렸어요. 얼굴이. 화를 내버렸어요. 보통 사람이 그죠 화가 나면 제일 먼저 변하는 게 이 얼굴이더라고요. 그죠? 얼굴. 물론 사람마다 그 얼굴 변하는 게 좀 달라요. 어떻게 변하든지 마귀상이 되더라고요. 그 결과 가인은 자신의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동생 아벨 쳐 죽이고 말았죠. 이게 타락한 인간의 그 민낯입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 앞에 나타난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 이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옳고 그름에 상관이 없어요. 옳고 그름에. 무엇이든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도대로 되어야지
안 그러면 분노를 표출해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건 물론이고 심지어 하나님에게조차. 자기중심적인 사람. 그냥 자기는 옳다, 자기는 잘났다, 자기는 많이 안다. 내가 하는 것은 다 맞다. 그러니까 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다름의 문제도 많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용납이 안 돼. 자기 방식대로 해야 돼. 자기 방식대로 안 하면 다 틀렸어. 그렇게 안 해주면 안 따라주면 어떡해? 화를 팍. 자기 중심적인 태도, 전형적인 사람. 자, 여러분 요나를 보십시오. 그가 왜 분노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보다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은 니느웨를 심판하시기 전에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 하나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명령했는데 근데 이 하나님의 이 말씀 명령 뜻이 요나에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그 말씀도 마음에 안 들어. 자기 생각에는 왜 그 니느웨를 그렇게 그 경고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가 회개해서 돌이키게 하냐? 저런 놈들은 그냥 망해야지. 그래서 다섯시로 도망쳤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이제 크게 곤욕을 치른 후에 회개하고 니느웨로 가서 이제 할 말씀을 어쩔 수 없이 전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웬걸 세상에 그렇게 전했는데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니 금식하고 심지어 짐승들조차 금식시키고요. 와우.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거두어드리죠. 그러자 요나가 화가 났어요. 요나서 4장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는 이 니느웨 같은 나라는 하나님 심판을 받고 망해야 한다는 신념이 강한 거예요. 그러나 그게 뒤틀어지니 화가 나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물으시죠. 4장 4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왜 성을 내? 화를 내? 요나가 이 분노한 동기가 잘못됐다는 거죠. 네가 화낼 일이 아닌데 네가 왜 화를 내? 뭐죠?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만 생각했지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뭐죠? 요나의 생각과 판단이 틀렸던 거죠.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결국 들어가 보면 교만인 거예요. 교만. 왜냐하면 자기가 옳다는 거지. 하나님보다 내가 옳다는 거지. 어떤 사람 그래요. 아무리 말씀이 있어도 그거 안 들어. 왜? 자기가 옳다는 그게 너무 강하게 있으니까 신념이. 그게 안 받아들여져.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 보고 뭐라 붙여줬어요? 저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뭡니까? 뻣뻣하게 안 듣는다는. 그러니 자기 주장이 강한 거예요. 이게 교만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화를 낼 때 어떤 동기로 화를 내십니까? 여러분 한번 이제 오늘 이 말씀 듣고 한번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싹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주로 왜, 무슨 이유로, 무슨 동기로 화를 내나? 혹시 요나처럼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화를 내지는 않습니까? 문제는 자기에게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둘째, 감정 조절 실패 때문입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에 구경 갔다가 그만 성폭행 당하죠. 그래서 이제 그 소재는 이 오빠들이죠, 그죠?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극도로 이제 분노하고 복수의 칼을 갑니다.
그 중에 이제 시몬과 이 레위 두 형제. 그러니까 자꾸만 그 세겜 그 족장 아들이 이제 디나를 사랑해서 달라고 하니까 이제 그 속임수를 부리죠. 어떻게 해요? 니들이 할례 받으면 우리 같이 여기서 하나가 되겠다. 그러니까 뭐 좋다 하고는 이제 할례 남자들 다 할례 받으러 가고. 그러니까 3일째 되니까 제일 통증이 심할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이 형제들이 그만 뭡니까? 그 세겜 땅에 가서 당사자뿐만 아니고 세겜의 남자들 다 뭡니까? 칼로 쳐 죽여버리고 뭡니까? 있는 것들 다 빼앗아 탈취해가 오잖아요. 뭐죠? 분노의 감정 조절하지 못한 결과죠. 물론 누구든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분노하게 되죠. 이때 분노 안 나면 그거는 사람 아니지, 그죠? 바보지, 그죠? 분노하게 돼 있죠. 자기 그래 여동생이 그죠? 당했는데.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대응 방법이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치밀어 오는 분노 감정을 그대로 분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바로 뭡니까? 팍 거리잖아요. 꼭 다른 사람 뭡니까? 폭행이나 살인하지 않더라도 그 정도는 아니라도. 현대인들 중에 분노 조절 장애를 겪는 자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무언가 부당한 일, 억울한 일이 일어났을 때 사실은 이 상황을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더 많고요. 어쨌든 그때 일어나는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분출하는 거 있죠. 그러고서는 나는 뒤끝이 없어. 아이고야, 이미 뭡니까? 물은 다 엎질러졌는데. 상대방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받아서 고통스러워하는데, 힘들어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할 때입니다. 백성들은 틈만한 모세에게 물이 없다, 고기가 없다 하며 불평을 늘어놓았죠. 때로는 모세의 지도력에 반항하며 반기를 들기도 하고요. 하루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 또다시 백성들은 모세에게 물도 없다고 불평하며 대듭니다. 그때 모세는 너무 화가 나서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로 그 반석을 2번 힘껏 팍 쳐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했거든요. 근데 모세는 화를 못 참아가지고 그냥 쳐버려요. 2번이나 내리쳐버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죠. 네가 나의 거룩을 훼손했다.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모세. 성경 보세요.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이 땅에 없다 했잖아요. 그런 사람도 한순간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화를 내고 말았다는 거. 물론 모세에게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면서 그들부터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사실은 쌓였죠. 그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 번아웃이란 말이 있잖아요. 탈진. 그냥 뭐 이까지 찬 거예요, 사실은. 인간인지라. 아무리 온유하지만. 그게 한순간에 폭발하고 만 거지.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으로 인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이스라엘 선교수련회 갈 적에 여러분 느보서 가신 분들 그게 제일 기억난다 하고 아쉽다 하대, 그죠? 딱 보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 보고 못 들어갔어요. 모세의 심정. 그게 뭐죠? 한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했어. 그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 밟아보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애석합니까? 이처럼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인생을 망치기도 하고 불행하게 되기도 하고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분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그리고 화를 낼 상황이 아님에도 벌컥 화를 내는 것은 가만히 그 속을 들었다 보면요. 어떤 사람은 성격 탓을 하더라고요. 성격이 그랬어. 그건 이것밖에 안 돼요. 그 사람을 딱 들여다보면 과거의 상처가 원인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들 못 참죠. 건드리면. 또 자신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인정 욕구를 하죠. 잘못된 방법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기대한 만큼 인정을 받지 못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인정도 받고 싶고 사람들로부터 좋은 소리 듣고 싶은데 그게 안 해줘. 자기가 생각한 만큼. 그러면 분노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뭡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죠? 자기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는 거 보세요. 왜 그럴까요? 결국 그 사람들도 보면 상처 아니면 뭡니까? 열등감 아니면 뭡니까?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치유받지 못한 사람은 이 감정 조절 실패를 하는 경우가 허다하고요. 그 결과는 자신도 그렇고 타인도 파괴시키는 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분노 감정 조절 실패를 반복하는 사람은 자신의 내면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왜 그런지, 내가 왜 이런지. 그리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해결받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분노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째, 분노의 원인을 자신에게 먼저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신에게 있어요. 우리가 화가 나면 그 이유를 다른 곳에 주로 찾잖아. 그죠?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자신의 잘못보다는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이라고 해요. 그 대상에는 가까운 배우자나 부모 그리고 자녀 또 뭡니까? 정말 직장 동료, 친한 사람. 또한 자기 의도대로 되지 않는 환경을 탓하기도 해요. 심지어 하나님께 분노의 책임을 떠넘기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께.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화가 날수록 침착하고 이성적으로 대처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29절 보십시오. 좀처럼 성을 내지 않는 사람은 매우 명철한 사람이지만 성미가 급한 사람은 어리석음만을 드러낸다. 당근이죠. 잠언 15장 18절 화를 쉽게 내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성을 더디 내는 사람은 싸움을 그치게 한다. 그러니까 보통 그런 말이죠. 화가 나면은 숨을 크게 한번 쉬어라. 심호흡을 해라. 어떤 사람은 그렇게 가르쳐줘요. 입안에 이 침을 자꾸 내래요. 그러다 보면 싹싹 얼어든다. 하여튼 희한한 방법 다 있어요. 뭐죠? 결국은 화를 내기 전에 자신을 살펴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왜 화가 났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죠. 화가 난 원인이 바로 나에게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먼저. 화가 난다고 해서 쉽게 그리고 조급하게 행동하지 말고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라. 그러면은 결국 문제는 나에게 있구나. 발견하게 되죠. 둘째,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화가 나면 볼링장을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화나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확 공을 던진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탁 맞으면 그만 통쾌하고 시원하고 속이 후련하고. 근데 여러분 이게 좋은 방법일까요? 파괴적인 방법이죠. 그럴수록 분노의 감정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더 커지는 겁니다. 아시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였고 나를 화나게 했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방법이 아니라 매우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한나는 분인나로부터 온갖 구박, 조롱, 멸시 다 당했잖아요. 정말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럴 때 한나는 다른 것 하지 않고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 나 기도했어요. 통곡하며 하나님께 털어놓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결과 한나는 하나님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받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축복의 사람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화가 날 일을 당하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위로와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미운 마음 대신에 용서하는 마음과 평강의 마음 주시는 거 있죠. 기도하면.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게 맡기는 게 뭐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이래요. 나 너무 억울해요. 나 지금 너무 분해요. 화가 나요. 못 참겠어요. 어쩌면 좋아요. 하나님 대신 좀 해주세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믿고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 뭐로? 기도로. 근데 이 말씀을 가장 잘 실천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가 시편을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통하고 그죠?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다윗이 한 게 뭡니까? 시편 보세요. 하나님 앞에 가져가 나가서 하나님 나 진짜 이거 미치겠습니다. 우리말로 속 터집니다. 어쩌면 좋습니다. 하나님 대신 우리말로 그놈 좀 해주이소. 하나님께 자신이 직접 복수하거나 응징하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 하시는 게 틀림없고 완벽하시잖아요. 그렇죠? 왜? 우리가 하면은 결국은 뭡니까? 부메랑이 돼서 돌아와요. 계속 그죠? 하나님 하면 깨끗하게 끝나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채찍질을 하고 온갖 조롱과 멸시의 말을 퍼부은 사람들에게 화를 내지 않으시고 용서하셨죠. 참으셨죠. 자신을 십자가에 달아 사형을 시킨 사람들에게도 분노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신 거 있죠. 그죠? 하나님 저들 용서해달라고. 그거 닮은 사람이 누군가요? 스데반 집사잖아요. 그죠?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래서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제가 쓰는 방법, 제가 뭐 관계 속에서 그저 보면 마음이 상하고 그래요. 화가 나요. 그럼 저는 딴 거 안 해. 딱 기도해요. 오히려 그 사람 축복해요. 하나님 그 사람 축복해 주세요. 왜? 그래야 내가 마음이 풀리고 사니까. 안 그러고 내가 저놈 어떻게 하고 어떻게 갚아주고 해봐요. 나만 죽어. 파괴돼. 죄를 짓게 돼.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의 의.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다시 한번 봅니다. 읽습니다. 같이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들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의.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이잖아요. 거기에 결정적인 방해가 되는 게 뭐냐? 분노, 화. 그렇게 우리는 이 분노, 화 잘 다스려야 됩니다. 이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분노.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습니다. 하루에도 때로는 수십 번. 그 분노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같이 기도합시다. 이제 오늘 말씀 듣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 이 화를 내는가, 분노하는가, 또 누구에게? 그 이유가 뭐냐? 그냥 내가 속이 상하니까 하는 거 보니까 화풀이하고
그냥 분통 터뜨리고.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느냐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분노는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분노는 죄죠. 우리가 이걸 알고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이 언제 어떤 경우 누구한테 이 화를 잘 내나? 그 이유가 뭐냐? 원인이 뭐냐? 동기가 뭐냐? 정말 하나님의 사랑 그게 동기냐? 그게 아니면 진짜 문제죠. 오늘 말씀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여러분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